옆 사람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계속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13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도 요한에게 25절에 보면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묻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물어봐.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요한을 품에 안으시고 같이 식사하던 중에 요한이 주님께 누굽니까? 그리 묻잖아요. 근데 주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하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고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럴 때 감히 누가 유다가 그런 사람인 걸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돈꾀를 맡고 있었고 특별히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는지 아니면 늘 가난한 자를 두어하고 또 편을 드는 사람이니까 구제하고 오라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해서 언제나 어느 때나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육체의 눈을 뜬 자가 정상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나간 다음 새 계명을 말씀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고 서로 사랑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질문이 있고 또 14장 5절에는 도마의 질문이 있고 8절에는 빌립의 질문이 있고 오늘 22절에는 가룟 유다 아닌 유다 다른 유다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몬 베드로는 이 땅에서 따라다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대화는 지금 엇박자를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큰 소리만 치고 장담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죽는데도 오게도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호언장담을 했는데 막상 계집종이 차례대로 3명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이게 뭐 주님을 부인하고 모닥불을 피다가 또 네 목소리 갈릴리 사투리 아니야 이러면서 해도 아니라고 또 부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리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뭐 40일씩 스티커 부진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오면 베드로만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지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가는 거 아니죠.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지. 주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다. 5절에서 도마가 하는 말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전히 코바디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아버지께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준비가 다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됐다 말씀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던 주님. 그런데 이제 빌립이 8절에 다시 또 주님께 요청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오늘도 장례가 났지만은 형제들이 많고 또 자매도 많고 가족도 많고 옛날 사람 막 그러잖아. 그렇지만 어느 집이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 볼 수 없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닮은 누나 형 동생 형제 자매 다 거기 있잖아. 내가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야? 그 얼굴이. 그래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형님을 보면서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죠. 모두가 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mother. 그러면서 아버지 닮았고 어머니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을 친히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서도 빌립은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원판이 누군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전부 다 뜯어 고쳐가지고 애 낳고 자기 아니라고 막 싸운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애들 강의하면 1학기 때 끝나고 2학기 가면 전혀 다른 애가 와 있어. 강남자매가 다른 애인 줄 알았어. 정말 그렇게 막 희한하게 그러도 어쨌거나 지금 아버지 닮은 아들, 딸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우리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변화되니까 에서 얼굴에서도 누가 보였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안 보고 왼수만 보이면 이 누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아. 내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벽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변화되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빌립의 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니고데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기도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할 때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 가롯이 아닌 유다, 다른 유다에게는 어찌하여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2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또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은 어떤 사람하고 말씀하셨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씀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을 놓고 하든 12제자를 놓고 하든 다수를 놓고 하든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사랑하는 자들과 주님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렇지만 하지 마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100살까지 살려고 해봐요. 행복하겠어요? 살아지겠냐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쳐야 되는데 사랑 없이 갈 수 있겠냐?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신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너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주님 진성으로 사랑하심을 강조.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더 이상 그런 말이 이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벽창호 얘기를 하죠.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사랑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5절 6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18절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의 존재 위치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위치는 with us, 우리와 함께, in us, 우리 안에, 어떨 때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on us, upon us. 그래서 위로부터 부으시고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존재 양식은 특별히 이처럼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뒤에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에게 도와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를 땅에 눕히지 못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팔이 지금 하루 종일 애를 붙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붙잡고 있는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6.25 때 피나오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양손에 아들 딸 붙잡고 개나리 보찜 머리에 이고 등에는 등짐 지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애들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놓고 싶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가족 드라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렇게 KBS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특별히 성령으로 보여서 성령께서 우리 이 시간 이 아침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런데 데리고 다니겠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고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9절,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이게 성경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사사로이 억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면 어느 분이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른 이유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초청하지 않아도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님이 함께 하지만 이제는 주님 떠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고 또 내게 주는 음성을 듣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내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일어서고 고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 성숙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라. 보혜사 성령님이시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절하면 오는 세상, 이 세상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주 앞으로 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더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설교 짧게 하려면 기도를 하세요.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 성령께서. 왜냐하면 생각나게 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길가 짧다 그러지만 필요한 사람은 꿀을 먹고 있는 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할렐루야.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니라. 아멘. 그래서 저에게서 마지막 밤 다시 보여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7절은 평안을 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늘 불안에 휩싸여 살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상황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갈멜산 꼭대기에 무릎 꿇고 기도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 손바닥만한 평안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회개와 큰 응답과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 평강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화, 평안, 화목, 평강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평안의 도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 말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그 복을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후에는 30절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주님이 이제 침묵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할 때까지 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주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빨갛게 물든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말을 섞지 않겠다. 말 많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 거고 또 사랑할 때 눈빛만 보아도 알지요. 사랑이도 않는데 뭐가 통하겠어? 뭐가 통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주님과 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 사랑.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아버지의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서 했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행한 주의 뜻을 행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쉽다, 무겁지 않다라고 강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행복한 편안한 가벼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5장 3절까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5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4대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무도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 옛날 순국 선열들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애국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자기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애교심을 강조하고 자기 사는 동네에 대해서
애향심을 강조하고 자기가 속한 그 그룹, 자기가 속한 가족,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동창회도 되고 계모임도 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뭐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특별히 주님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가볍게 만드는 인생이 되고 복된 날이 되고 복된 달이 되고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벼워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벼워질지어다, 가벼워질지어다, 가벼워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무거운 계명을 치고 가는 자 없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가볍게, 사랑함으로 즐겁게, 사랑함으로 평안하게, 사랑함으로 주님 따르고,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함으로 주님과 통하고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함으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